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가 넘쳐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막이 오르자 희망과 환희와 행복으로 가득 찬 한 젊은이가 연극 속에 나타납니다. 그때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젊은이를 진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5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15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으니까요, 이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전해주는데 박사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 읽고 나니까 이때 또 배달부가 또 다른 편지를 한 통 놓고 갑니다. 수억 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편 배달부가 또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승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연극에서는요, 남은 1분 동안 괴로워하다가 쓰러져서 죽음으로 이 연극은 막을 내리게 되는 실제 15분 연극이 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사랑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평안을 사실은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부분적으로 마음에 누리는 평안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항상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갑자기 직장도 갑자기 붙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침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1위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된 1위가 뭐냐면 도무지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업이 실패하고 병이 걸리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온갖 거리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바보처럼 평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는 그 모습 보니까 도대체 평안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는 그 모습 보고 뭔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1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서 이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하나님과 교전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실제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굳이 이 귀에 못이 박힌 이 말씀을 또다시 가지고 오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사실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이 안에요, 기쁨이라는 말이 14번 정도 나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뭐 그리 기쁘겠어요.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이 빌립보서 안에 반복해서 이것을 기쁨의 편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신자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신앙생활을 약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극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상황을 보면서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 상황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장래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 일상적인 삶을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염려하다 말은요, 원래 원에 보면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나눈다는 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부단한 걱정과 생각이 나누어져서 어느 것에도 안심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상태가 염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염려한다고 할 때에 그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는지 갈등하며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는요, 신자는 아무것도 모든 일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기억나세요?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오늘 이 키란 말이 키 높이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생명의 길이도 될 수 있는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염려함으로 키가 커진다든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염려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 기억나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씌워진 씨 기억나십니까? 어느 씨가 자라잖아요. 자라다가 이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시 기운에 맞춰서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막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사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염려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많은 것들을 못하게 만듭니다.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리고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기도하고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거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정말 이 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두 사이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갈등을 가집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지 아니면 반대 방향에서의 삶을 추구할지,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떤 면에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아져도 염려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염려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여러분 있던가요? 모든 집구석마다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되든, 뭐 집의 문제가 되든,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 문제가 되든, 그 모든 걸 비롯해서 이 다원화된 요즘 사회에서 여러 인간관계 문제, 또 사회 구조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요, 염려하게 된 상황이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자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염려가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하면 과연 결과가 괜찮을까? 내가 믿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할까? 아니면 반대로 가는 것이 나을까?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염려하면서 갈등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누게 만들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에, 상황을 포함한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마음 강하게 먹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심리학자의 처방처럼 마음 약해지지 말고 강하게 먹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치료와 해결책으로 먼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넓은 의미로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데요, 조금 구별됩니다. 이 오늘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예배와 동일시될 수 있는 사실 말이기도 합니다. 간구는요,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간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절 말씀 기억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때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얘기하면 예배의 개념이고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앞에 이 간구막이 그런 예배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똑같은 기도의 반복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간구, 이 기도 이 부분은요, 그렇게 구분됩니다. 하지만 간구는요, 우리가 그 사업이나 건강이나 우리 인간에게 당면한 특별한 문제들을 간청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와 간구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직면한 특별한 문제들, 그 구할 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어쩌면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그 다음은요, 나머지 그분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같이 묶고 닫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또 염려가 되십니까? 자꾸 뭐가 뒤에 막 자꾸 생각되게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분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염려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피상적으로 기도하면요, 피상적인 응답이 오잖아요.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요, 응답이 와도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으로 기도하면 피상적 응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돌보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멈추고 모든 일에 염려를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를 정말 덜 하기 원하신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서 5장 7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시는 그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돌보아 가신다는 얘기죠. 시편 5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시편 91편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전능자의 근원이란 이 사람을 제가 좋아합니다. 빨리 순교해서 그러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시편 91편 보기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하라고 하서 이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며, 모든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이 땅에서 가장 지극히 높은 자의 그 그늘, 은밀함과 그늘, 가장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하는 자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피난처와 요새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 삼으면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대적들의 음모와 교란 술수와 심한 전염병 모든 종류의 질병에서 건지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어떤 면에서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염려를 약하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든 통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적인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공적인 예배와 함께 우리의 특별한 필요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신 것들만 생각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요, 감사를 통해서도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이 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 속에 감사가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가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루지 않았지만 그것이 감사로 들어지는 방법이 되고 있음을 주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위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런 이유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이미 내게 주신 은혜, 또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4번 이 빌립보서에서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도 그의 수많은 찬양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부터 시력을 잃어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가요, 자신이 눈을 뜨는 날, 그날 가장 처음 보게 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그래서 나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고 얼마나 생각할 제목이 많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 제목이 많고요. 이미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셔도 되고요. 이미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감사할 때,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할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까? 어떤 분은 그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자기의 주어진 일과 상황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쭉 적어하면 감사 일기를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많이 바꾸고 가신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되면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감사의 관점에서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하고 감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우리의 부분들을 극복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돌보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가 촉구이 될 때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앞에 부분이 촉구될 때 염려하지 않고, 그죠? 예배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구체적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의 하나님의 평강을 못 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도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잖아요. 때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본문에 재밌게 배우면 마치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인 것처럼 인격체로 표현해서 설명합니다. 소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요, 이 평화라는 말도 포함된 이런 의미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마치 마음이 바다에서 배가 폭풍하면서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그 바다가 잔잔하게 평온을 유지하게 되듯이 평화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파도 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민하여 혼돈의 상태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잔잔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만 평화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7절 말씀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뛰어나다는 말은요, 초월하다는 의미거든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내적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을 깨는 생각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극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만 지킬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마음과 생각에 그분 주신 평강으로 덧붙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주신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평강은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갈등이 없어지는 부재나 좋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알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내적으로 실제로 누리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간구로 감사함을 하니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뛰어넘는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으실 거고요. 때는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마음과 생각에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더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그분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 성경 보시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날 때부터 소경련단을 고친다든지, 뭐 한센터 환자를 말씀을 고친다든지, 이런 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 기능해서 뭐 여자와 아이 위에 뭐 5,000명을 먹이신 기록도 있고요.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도요, 예수 믿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암과 같은 불치의 병들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이 문제를 우리의 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풀으신 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멘.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염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간구로 감사함을 하게 나아간다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이런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면 육신의 병이나 고통이나 자녀 문제나 경제적 어려운 모든 것들을, 모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도와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래서 그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한 목사님이요, 어린 아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갑자기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뉴욕에 왔는데요, 아내가 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늘 설교 못하겠다.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릴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교회 연락해서 설교 못하겠다 연락했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 듣고 어린 아들이요,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라는 생각이 안 드냐고. 이 아들 말에 아버지가 충격받고 감동받아가지고 모든 상황 맡기고 설교를 갔고요. 또 이 말을 들은 아픈 엄마도 감동받아가지고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큰 시의 해를 이으십니다. 우리가 거짓말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래서 남편이 돌아와서 이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도가 382장. 너 거짓 걱정 말아라. 너 거짓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염려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셔서 염려 말고 기도를 선택하셔서 교회당이든 집이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상식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만 특권 아닙니까? 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 이렇게까지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늘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